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를 차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눕혀 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서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시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가 17장까지 왔습니다. 욥기가 1장에서 그 41장까지 욥기가 나갈 때 1장에서는 욥기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직하고 흠없는 동방제일 가는 부자 욥. 이 마음에 욥의 마음을 사탄이 시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제한 나머지 것들만을 사탄에게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 가족 모두 소중한 것들을 일순간에 잃고도 착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1장이에요. 2장에는요. 사탄이 이번엔 욥의 건강을 취하려 건강.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제한 나머지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탄의 조주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렵고 아픈 몸으로 욥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망년 자실한 욥의 소문을 들은 그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은 이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을 죽고 싶어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게 3장이에요. 4, 5장에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같지 않은 위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욥의 가게를 돌아보면 분명히 악한 행수로 인해 이 모든 문제들이 발현됐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6, 7장 욥이 당황을 해요. 그래도 명색이 동방의 의인인 욥이 친구로부터 들은 말에 화가 났어요.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저 죽고 싶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그런데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지혜가 모자라 자신의 행실을 잘 모를 뿐이지 분명히 욥의 죄로 인해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너 회개해 하고 공감의 소리를 높이는 게 8장이고 9장에 10장에서는 욥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과연 티끌만큼 죄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그러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도 안 되게 크게 난 너무 크다. 이것이 내가 당한 게 너무 크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 살짝 욥이 원망을 하는 게 너무 억울해. 자기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고 있어요. 11장에는 그러자 욥의 새 친구 집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 빨리 자신의 죄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라. 이렇게
그것이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에 욥은 이제 서서 이성을 잃어가요. 너무 화가 나 분개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친구라고 나타나서 그저 그에게 퍼붓는 말들에 그는 한치의 위로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15장에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자기 위로는 그만하고 더 이상 입으로 재짓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 너 회개해. 16장에서 그래서 화가 난 욥이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만약 친구의 고통을 받다면 난 먼저 위로부터 했을 거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욥이 역정을 내고 있어요. 오늘 17장 욥은 말을 이어 이번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지를 억울함을 담아서 호소하면서 오늘 내가 과연 갈 길은 이 죽음이구나 하는 그런 걸로 욥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7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이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욥기서는 어떤 것이냐? 네, 욥기서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맨 끝에 결론이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 3장에서부터 거의 38장까지 친구들의 이야기 계속 나오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욥이 얼마나 서론의 욥이 얼마나 어렵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 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고통을 한번 줘보세요. 허락을 받고 재산 닳게 하고 자식들 다 죽게 하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들건 처지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은 너 욕하고 차라리 죽어. 예,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욥이 참 고통스러워.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 정말 한탄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7일이 지난데 그들이 차례로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욥의 고통을 가증시킵니다. 욥의 첫 번째 대화와 토론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4장 14절까지 계속되었고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두 번째 대한 15장부터 시작을 돼요. 아까 그래서 맨 처음 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연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래된 사람이니까 연륜 있고 경륜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대화로 욥에게 심판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욥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호소하겠다 하고 16장까지 이렇게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욥기가 서론 결론 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 의한 대화가 계속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 형식으로 나는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 친구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고난이 죄와 상관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근데 욥은 꼭 그렇지만 않다. 욥 자신이 겪은 삶을 통해 대답을 하는 말입니다. 그 엘리바스에게 반박하는 욥은 자신의 탄식과 하나님께 호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앞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 끝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알아요. 끝부분에 첫 부분과 끝부분이 욥이 처한 상황과 미래의 암울함을 탄식을 하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 중에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받는 욥, 의로운 자가 고난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무슨 처벌받는 것을 그렇게 했기에 저렇게 됐을까? 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죠.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짝 뭔 죄가 많기에 자식이 죽어. 뭐 이런 얘기라든가. 진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욥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을 하겠는가? 자, 욥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질 수 없는 고난의 쓴잔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구강무도한
인간으로서는 저런 십자가형은 받기 힘든데 어쩐 저런 국왕무도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형되었는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두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만약에 욥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왜 고난을 받는가? 세상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이 모든 모멸, 수멸 이거 다 이기셨잖아요. 나도 모멸과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욥을 한번 이렇게 오늘 17장을 제가 한번 더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절별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시적이죠. 그죠?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욥이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죽음뿐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좋았겠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죠. 그죠? 이미 태어나려 어쩔 수 없기에 여기서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에게 닥친 견디기 힘든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욥이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2, 3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담보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친구들마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죠. 그 고난 참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믿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을 그거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욥은 소위 친구라는 자들의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말의 본래 뜻은 돈의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 자식의 눈이 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아요. 자칫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잘못되면 자신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함부로 쓰지 않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결백을 보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는 사람처럼 손해보지 아니려 하는 욥의 무죄함에 보증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욥은 만신창에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 정직하다, 죄 없다, 의롭다, 손이 깨끗하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정직한 욥, 정직하고 죄 없고 의롭고 손이 깨끗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약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원마저 다 사라졌다고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마저 다 끊어졌구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뭐예요? 죽음. 이거 절규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수월, 지옥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희망 수월, 죽음,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근데 이 죽음을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덤에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은 시체를 갉아먹는 구더기를 어머니라 자매라 부르고 있어요. 욥이 죽어서 아버지로 표현된 무덤 구덩이의 자식이 된다는 것과 욥의 식체를 파먹는 구더기들이 욥의 어머니와 자매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죽어서 흙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흙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자, 오늘 16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욥이 절망적인 이야기라. 욥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후에 결국 죽음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면은 자신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래서 온전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16절까지. 그러나 욥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욥기가 마지막 장을 내용을 알고 있죠 우리가. 네, 그 온전한 절망에서 욥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수월이 아까 지옥이죠, 그죠? 네, 난 죽을 일만 남았다. 예, 절망하고 탄신하고. 네,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자살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죽을 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분들, 다들 죽음을 내다보는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욥이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난과 조롱까지 섞여 있어요. 누구예요? 친구들,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공박하고 논박하고 비난하는 이 친구들, 욥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욥이 난 더 희망이 없어 하면서 탄식하고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보증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내 보증이 되실 분, 내 보증이 되실 분 누구신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3절 5절에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은 차라리 이 보증이 돼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보증이 되실 분 누구시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까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부르면 자식이 눈이 먼다 했다. 그 말씀까지 그렇게 연결된 그런 말씀을 욥이 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공박하고 욥을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욥이 그래서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나를 진짜 공격하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야.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해지고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다 이 모습 보고 놀라고 무지하다고 자칭하는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6, 9절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오죠. 그죠?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는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지혜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아까 우리들의 그 보증자 말씀 나오죠.
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줘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요번 친구들이 자신을 그도 훨씬 더 큰 죄에 몰아가시 너무 괴로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아까 16장에도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16장 끝에서 보면 요번 하나님과 자기 사이 그리고 친구들과 자기 사이 중재할 자를 요구하는 게 1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같이 욥의 손을 잡아줄 자, 중보자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은 중보자가 계시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담보물 우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욥이 갈망한 보증자가 나에게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님. 예. 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가 부활과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을 어떻게 확고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중보자가 다 계시죠.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근데 욥은 너무나 나 보증자가 나를 보증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욥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오늘 17장에 끝나는 그런 말씀은 욥이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욥이 이제 그 끝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욥은 어떻게 했냐? 다 체념해요. 죽기를 체념하고 죽기를 원했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욥의 두 번째 변론은 자신을 죽음으로 달려가는 절망적인 존재로 간주한 욥은 아까 하늘에 증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보증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까 간구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보증자가 되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17장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바스가 엄청 욥을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공격해요. 네. 그리고 정말 9가지의 그런 이 악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절망이에요. 그러면서 욥, 넌 악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빨리 회개해. 막 엄청 그래요. 막 정말 어떤 친구들이 나에게 새 친구가 있는데 계속 나와 저를 그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엘리바스, 욥은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사람 이걸로 공격을 해. 죄가 있으니까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넌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인정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기를 인과응보로 보시면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욥기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보시면 욥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너 창조 아니? 창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계속 그 넓은 계속 여러 가지 엄청난 숫자 장수의 인과응보 얘기로 계속 욥을 때리는데 하나님하고 욥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진짜 괴롭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될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의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들. 근데 거기 더 넘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욥을 인과응보 우리들이 좋아하는 도덕법에 맞추시면은 안 됩니다. 도덕법 뭔지 아시죠? 그죠? 그 도덕법에 욥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도덕법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일이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면에서 욥기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그 도덕법에 맞춰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받아야지 뭐. 그래 모두 좀 안 하고 저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욥에 대하여 많은 그런 심오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더 넘어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욥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말들도 되게 보면 되게 어렵고 되게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말을 해석을 하니까 진짜 잔인해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욥을 한번 훑었었는데 요번에 욥을 다시 해볼 때 욥이 정말 괴로웠겠다. 욥이 정말로 힘들었겠다. 네. 그런 때 혹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남들이 안 겪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왜 뭐든지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통의 고통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할 때도 욥기를 찾아서 욥을 읽으실 때 더 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높은 좀 수준의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으로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욥이 많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탄식하는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욥의 삶을 인도하시죠.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도 어떠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을 생각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말씀 중에서 나에게 더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낙담케 하는 말을 하는가,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봤는데 저도 사역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도 만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봤을 때 낙담케 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가. 이 친구들을 기대한 이 욥이 결국 7일 만에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였죠. 자신의 탄생까지 한탄하면서 왜 이리 원치 않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가 탄식할 때 친구들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의 급급한 이 친구들, 이 가혹하고 잔인한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할 때 욥은 고통이 더 심했어요. 이렇게 친구들처럼 낙담과 소망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말하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상담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과연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낙담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환난과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만약 친한 사이여라면은 위로하였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운하며 해결을 촉구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6개월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해에 있는 큰 언니한테 제가 잠깐 8개월 동안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동해 그 교회 가면 동해 장로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큰데 제가 등록하자마자 당신은 뭘 할라, 어느 부분에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 딱 가자마자 제가 솔로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가대에서 제가 이제 솔로를 하면서 그러는데 성가 연습까지 하고 가면 집에 가면 한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불신자거든요. 우리 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5명인데, 예, 그 중에 제일 큰 언니가 안 믿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4시 정도 돼야 집에 돌아가니까 일요일 날에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제가 4시에 오니까 우리 언니가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언니가 살짝 저한테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 일요일 날 한나절이 다가버리고 뭘 도대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오늘은 내가 곡 중에 솔로를 했어. 그래가지고 글쎄 나 간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솔로를 했다니까. 우리 언니가 딱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야 너는 그렇게 앵무새처럼 노래만 잘하면 최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이혼하고 갔잖아요.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제한테 상처했는데. 근데 우리 언니가 거기에다가, 우리 도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노래를 잘하고 우리 언니가 날 칭찬해줘야 되는데 앵무새처럼 넌 노래만 잘하냐 하면서 저를 갖다가, 그러니까 네가 이혼하고 와서 어쩌고 막 이 얘기까지 막 연결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하는 말까지 다 이렇게 비하게 되는 거야. 이 욥 친구들도 이런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때 제가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사람은 그러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목줄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그렇게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나를 노래를 잘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 상처받고 힘들 때, 그때 가서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솔로로 바닥된 거는 굉장한 실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도희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앵무새처럼 노래만 잘하면 최고냐? 이렇게 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데 언니, 나는 그때는 좀 그랬는데 속이 상했는데, 언니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언니한테 말하는 거, 제가 제 목줄을 풀었어요.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니 그때 섭섭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언니에게도 뭔가가 어떤 사연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유업 친구들 봐요. 우리가 한랑 고통당한 형제자매의 또 친한 사이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 하기보다 어떻게 심판을 오늘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한다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위로보다는 비난, 정죄 말하기 쉬운 존재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 인간입니다. 왜 그래요? 본성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부패로 위로보다는 어떻게 비판, 정죄가 쉬운 존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17장에 욥이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이 욥이 너무 불쌍하고 슬프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비판, 정죄 대신에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욥이 아닌 어떤 다른 누가 있으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은, 새 소망 주는 그런 말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요거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많이 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마음이 싹 녹는 그런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내 입술에 어떻게 해요? 이 파수꾼이 지키는 거잖아요. 언제나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찌르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냐면은 능력까지 덧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빼앗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빼앗는 사람인가, 뭘 빼앗을까?
이거 빼앗는다는 것 우리가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담보다 소망을 주는 일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는 힘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빼앗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찬송하고 저주가 함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오늘까지 이 친구 엘리바스가 뒤에 계속 이제 빌다, 소바 이런 사람도 다 남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낙담 말을 해야 되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냐? 그의 힘을 주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지 빼앗는 사람인지 한번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선포되는 말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워 주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욥기 17장 이 엘리바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말들에 인해서 욥이 17장에는 전 죽을 거예요. 난 죽음반이 안 남았구나. 그 길로 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17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은 우리는 중보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욥이 오직하면 나한테 담보물 중보자 계셔서 쟤네들을 갖다가 꽉 이렇게 마음을 좀 매주셔가지고 제발 좀 막아주세요, 막 이래 그런 의미의 중보자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중보자의 도움을 받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막 이러면서 우리들의 중보자 성령이 계시고 너무너무 복된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창조적인 긍정 마인드 이런 걸 만들어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욥기 말씀 끝났습니다. 욥기 말씀 좀 어려워요. 저 이거 그냥 3일 동안 이거 계속 3일이 뭐예요? 계속 이제 막 이 말 끼워 맞추고 저 말 끼워 맞추고 막 이래 했는데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욥기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3월 달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큐티책 새롭게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시더라도 은혜 받으시면은 큐티 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오늘 하나 했을 때 오늘 한 날 했을 때 굉장히 나에게 은혜로웠다 하는 그러면은 이 큐티책 한 권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라오스에서 잘 계시고 오늘 기도회 인도하신대요. 찬송 인도 기도회 인도하신다고 기도해 달라 그러셨거든요. 자 8시 25분 제가 좀 더 일찍 끝나려는데 기도 좀 하겠습니다.